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향해서 하신 응답의 말씀인데요. 그 강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과 또 긴장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한 말씀, 한 고백을 하는 회개라든지 또는 이 내용은 어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요행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일종의 선심을 쓴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자아내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과연 그럴 것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죠. 제자들도 모였지만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도망가고 또 숨고 피했을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고, 그 현장에 있는 로마 병정들은 그저 예수님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그 죽이는 일이 자신들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자기들 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강도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강도 하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강도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말을 꺼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강도의 이 고백이 진실로 아름다운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 여정은 그래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이전에 살았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자상하고 아량이 있고 조금 더 배려 있고 조금 더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그렇게 무심하고 무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못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인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긴급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팍한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이제 죽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주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엇을 그렇게 확신해서 절망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못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후에는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은 어땠을까? 더 좋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잔혹함을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해서 사람의 장기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약으로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그 마약을 또 팔아먹기 위해서 중독시키고 한 인생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오늘 현대의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서 현혹해서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들, 더러운 성적 죄악과 타락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들, 세계의 전쟁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국 패권주의라는 그런 명분으로 치달리고 있는 이 시대가 제3차 세계대전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 외에 더 말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죄악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강도와 같은 인생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상에 이 회개하지 않는 강도의 모습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죽음 직전에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죽은 강도의 인생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상이 여전히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강도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낙인 찍고 죄인의 인생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못난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가득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련하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단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마지막 순간 한마디.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였어요. 겨우 그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 한마디는 수천 마디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전 인격을 들여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고통 앞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자기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지막 한마디는 진실된 고백이고 수천 마디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저 그 한마디 듣고 너를 그냥 값싸게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이죠. 그 영혼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모든 심정과 인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까요?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만이 달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늦게 처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강도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당할까? 아마도 이 강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당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열심당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열심당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유대 땅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런 이방인의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게 하시는가 하면서 군중으로 봉기를 하고 또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졌던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이 회개한 강도가 아마도 이 열심당파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의 죄가 너무나도 가공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하고 참혹한 인생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결국 그것은 그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분은 우리와 같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달리실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빈말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논쟁을 하고 있고 아마도 구원받은 강도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상의 이 마지막 7마디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예요. 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가장 가까이, 가장 정확히, 가장 진실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가 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맨 마지막에 가서 그저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오늘도 놀고 먹고 내일도 놀고 먹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구원받은 강도를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런 못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인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 던지면 구원받는 것인가? 임종직전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예수님 믿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그 심령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인지 여태까지 자기가 무죄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정한 보혈의 의미를 깨달은 자, 깨닫게 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좌우에 있는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두 부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구원은 마지막에 가서 그냥 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절정이자 완벽한 조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가정을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한 가정 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가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심을 받았다. 미워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뱃속에서 쌍둥이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형국을 누가 과연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상의 그 두 강도가 오늘 역사적으로 지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와 공의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끄러움을 받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인류의 그 대표자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대칭으로 해서 양편에 서 있는 구원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되이 고백하여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할 것은 뭐냐면, 이 강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이 강도, 이 못난 강도,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이 뭐 천국도 지옥도 아닌 뭐 그런 중간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의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이 낙원은 천국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는 나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향락과 즐거움을 말하는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사랑의 백성들이 가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 믿음의 나라, 그곳에서는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사랑의 나라, 그것이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구속받은 마지막 인생,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이 강도의 고백과 같이 죄의 용서를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사랑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러면서 이 강도가 하는 고백을 보면 묵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강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만큼 강력한 범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따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낙원을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달려있는, 자기 옆에 있는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그 숨결과 그의 고백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군종들의 모습, 모든 것들이 이 강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근데 그냥 의인이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낙원이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에 나를 데리고 알라,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도대체 이 믿음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이 사랑을 흘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 강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가 이제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잖아.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더러 이 나라는 바로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강도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죄사함을 받았던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이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이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서 이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강도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이 닿으면 다음에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어떤 무명 시인이 이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하는, 띄워주세요. 축복받은 도둑이여 말하라. 눈 깜짝할 사이에 낙원으로 들어간 멀쩡한 날에 하늘을 훔친 자여, 너의 뜻을 이루려고 무슨 설을 썼는가? 무슨 무기를, 무슨 마법을 썼는가? 사랑과 믿음이라오. 축복받은 도둑이여 말하라. 어떻게 가시관을 왕관으로 볼 수 있었나? 어떻게 그 비참한 속에서 십자가의 왕궁을 보았는가? 어떻게 죽어가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었는가? 슬픔의 광경을 받기 때문이라오. 나는 그의 고통 때문에 그가 하나님임을 알아보았소. 그 모습에서 나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빛을 보았소. 그 사람에게 나는 나의 슬픔을 위로받았다오. 정말 대단한 시가 아닙니까? 오늘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긍휼을 받은 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적절하고 아무리 준비가 안 됐어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도 그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세 무궁토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